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요, 몇 분이나 오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 되게 귀하시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할 때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퇴근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하고요, 제가 앞에서 찬송가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요, 권사님 한 분이 제 앞에 계셨거든요. 오로지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전도사가요 얼마나 설교를 했을까요? 떨리는 심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5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옆에는 목사님 내외가 계시고요, 목사님 쪽으로는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오로지 권사님만 보고 권사님이 엄청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한 분 오셨으니까 오로지 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말 하면 와, 목사님 끝까지 달리시는구나 하시겠죠. 그러나 마칠 때 시간을 보시면 아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골로새 교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1장 1절에서 23절을 가지고요, 골로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제목을 골로새 교회라고 정했냐면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정말 진실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복음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골로새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하며 중보기도하며 함께 하겠다고 서신을 이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이 에바브라는요, 이 복음을 잘 전했죠. 그 결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서 1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노년에 전도서를 쓰는데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전도자의 삶이었다라고 그는 노년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사람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복음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전도의 소원을 가지세요. 기억나십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임한 날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관심이 많이 없으시군요. 저는 2017년 1월 1일 날 온누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요,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청소년부 사역에 있어서 원하고 바라시는 목회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청소년부를 이끌어갈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죠. 현장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학원, 학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 무턱대고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그때 학교 앞에요, 사탕 전도를 하고 있는 부산의 모 교회의 강도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사탕을 들고 학교 앞에 가네. 너무 궁금해서 그 강도사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으로 갔죠. 그 사탕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의 삶을 응원하더라고요. 하루만 그렇게 참석해서 봤는데 한 1시간 남짓 그 경험이 다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양산에 와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추팝추스 사탕 아십니까? 그거를 샀습니다. 학교 앞으로 가는데요, 그 첫날 저 혼자 신주중학교 앞에 걸어가는데 거리가 짧잖아요. 그날따라 왜 이 거리가 그렇게 긴지 가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제 앞에 신주초등학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아이. 그래, 하나님, 이 아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은 겁이 나고 초등학생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줄지 않을까?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녕 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사탕 먹을래? 아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신주중학교 앞에 갔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얼굴이 빨개지고요. 얘들아 안녕,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얘들아 안녕, 안 나와요. 그렇게 가서 삐죽삐죽 애 얼굴만 보다가 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 가서 학교 앞에 또 갔죠. 가가지고 얘들아 안녕, 난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요, 명찰에 온누리교회 장승범 목사라고 적혀있는 걸 들고 가서 얘들아 안녕, 너희들의 삶을 응원해. 우리들의 삶을 응원한다고요? 뭐야 이 사람,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학기, 두 학기쯤 가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고 사탕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주중학교, 양산중학교, 그리고 범어중학교 이 앞에 저를 좀 알아보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목사라는 것보다 아저씨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부에 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신주중학교 아이였는데요, 목사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과학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이셨어요. 과학실을 점심시간 때 빌려줄 테니 같이 해보자. 그래서 15명의 아이가 모여서 신주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범어중학교에서도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수소문 끝에 목사님의 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학교에 한번 들어와 줄 수 있겠어요? 감사하죠. 학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때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맨날 그 지킴이 아저씨가 앞에서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딱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초대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들어갔죠. 교장 선생님도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학실에 갔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니까 어학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 너무 이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요? 목사님 3명이 옵니다. 3명이요? 3명도 좋죠. 3명이 왔는데 남자의 3명이에요. 저 범어중학교요. 중학교 3학년 이제 3명인데요.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부회장이고 한 명은 총무래요. 임원이죠. 와, 너희들 기도 제목이 뭐야? 이 어학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이 작았어요. 될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들 3명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말씀 전하고 같이 하고 해보자. 여러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학실이 꽉 찼습니다. 어학실이 꽉 차서 어학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와, 메인 무대도 있고요, PPT도 있고요, 음악도 나오고요. 영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크리스찬 선생님이 힘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세 분의 선생님과 강당에서 거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차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중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니까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죠. 엘린 카페. 엘린 카페에 신주중학교 선생님 9분인가 10분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신주중에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양산 중앙중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생기려던 찰나에 잘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했더니, 아니 전도의 소원을 품었더니 연결이 되고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도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요, 청소년 사역들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요, 교구로 왔습니다. 이 교구에서도 전도의 소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고민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가 초청주일 있잖아요. 이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요, 믿지 않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을 저에게 붙여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반도 1차에 살거든요. 몇 동에 살고 있습니다. 5층에 살고 있는데요, 3층에 사는 부부를 계속 보게 하더라고요. 계속 마주쳐요. 계속 보고 마주치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교회 가자고 권했던 부부였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를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희 윗집에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60대에 이제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제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한 번 딱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귀가 안 좋으셔서 이 마이크 울리는 소리가 귀를 때려서요, 통증이 심해서 예배 오기 힘드시거든요. 그렇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소원, 이 복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전하는 그 순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우 표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바로 안 나오시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전도, 선교, 다음 주에 세우는 교회. 아니, 표 오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이렇게 탁탁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니까 힘드시니까. 그죠, 여러분. 자,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점을 두고 감사를 했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보시면 믿음과 사랑 보입니까? 5절에 소망 보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흘려보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장애인 사랑부에서 우리 섬교회 분들과 지체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집사님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의 일기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쓰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 가운데 살고 계셨던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러면 연기라도 하셔야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과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바울과 디모데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이로써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말씀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6절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처럼 자라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늘 잘 자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요, 쉬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같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요, 실력이 있는,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 부디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제사함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자, 그리고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람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리스도의 찬가다라고 부릅니다. 이 찬가에, 이 짧은 이 구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서두에서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솔로몬의 고백,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지만 결국 기뻤던 삶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이었다.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이제 출석하셔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요, 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100여 명 정도의 분들을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 오셨다고 저희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복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목사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는 항상 어디를 가도 모르는 분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마치 봐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옆에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엄마 그만해, 그만, 가자. 근데 엄마 잠깐만. 근데 어머니의 그 이야기의 대화 방식의 특이한 것은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그러다가 항상 어머니 입에서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절에 계실 때부터 그랬는데 그런 장점을 정말 이제 주님을 믿고 잘 사용하시는구나. 그랬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를 알고 지냈던 지난 세월보다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이 집사의 삶이 참 행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실 때 둘이 병원 벤치에 앉아서 엄마 예수님 믿은 거 너무 감사하고 좋지, 엄마도 저에게요 아들 참 좋네, 이 둘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아프지만 엄마 행복하다, 그지? 그래 슬퍼하지 마, 나중에 우린 다 만날 수 있잖아.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행복했던 그 기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병원이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자동차에 아침에 낀 서리처럼요 곧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2절 23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23절이 시작하는 만일이라는 단어 뭡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에 거하지 않고 굳게 서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화목을 누릴 수 없다,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굳게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종이란 단어의 뜻은요 잘 듣는다, 대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밑줄 치셨죠? 그 다음은 뭡니까? 삶의 밑줄을 치셔야죠.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치고 그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삶에도 밑줄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죠. 잘 자랄 수 있기를.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명절을 가족분들과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우리 부르신 그곳 일상에서 삶의 밑줄을 치시며 날마다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삶에도 밑줄을 진하게 치며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